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서 238페이지 그 해석을 볼까요? 무엇이 참 부처며 참법이며 참된 도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란 마음이 청정한 것이고 법이란 마음이 밝은 것이며 도란 어디에나 걸림이 없는 깨끗한 빛이다. 이 셋이 곧 하나이니 모두가 헛 이름뿐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도를 지어가는 사람이라면 순간순간 마음의 틈새가 없어야 한다.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도라는 것은 부처님 경전이 모든 경전이 진리 아는 게 없죠. 근데 이제 그 진리를 다 인지하여서 머리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중생의 중병의 모양새가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이 참 부처며 무엇이 참 법이며 무엇이 참된 도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이다. 그래서 명칭은 달라도 본질에서 보면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려고 하죠. 그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미세한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불법의 진리라 하더라도 그런 거를 일일이 84,000가지를 다 꿰고 있으면 역시 분별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저도 분별해서 내려놓아라, 그 뜻인 거죠. 부처란 마음이 청정한 것이고 법이란 마음이 밝은 것이며 도란 어디에나 걸림이 없는 깨끗한 빛이니 이 셋이 곧 하나요. 모두가 헛이름 뿐이다. 본래는 이름이 없는데 이제 가짜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법이니 도니 부처니 이렇게 하는데 그 세 가지는 다 본질에서 보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 분별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도를 지어가는 사람은 순간순간 마음에 틈새가 없어야 된다. 매 순간 찰나마다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별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강서를 볼까요? 불교는 심외무법이다.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 일체유심조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일체유심조는 중생의 이제 유심이라는 거는 중생의 작용을 말해요. 그 중생이 분별하죠, 다. 통팔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만 신다면 우리가 그래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그것이 자기 마음인 거죠. 마음 다르고 부처 다르지 않다 하는 그 불성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분별하는 통팔식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있다 할 게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몰라.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걸 알고 보면 있다 할 게 없는 거죠. 비어있기 때문에 늘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진실한 게 아니고 분별의 상이기 때문에 매 순간 그것을 이제 끄달려 가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순간순간 마음에 틈새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은 매 순간 찰나에 그게 들어오더라도 내가 이제 알아차려서 지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중생세계에서 일체유심조를 보면 중생의 분별 작용이 산나만상을 짓는 거예요. 건설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없는 거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게 중생의 이제 환경인 거죠. 부처도 만들고 조사도 만들고 보살과 아라한도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통팔식을 끊고 부처의 성품을 만나면 부처의 길로 가면 이제 내가 부처를 만든 거죠. 또 보살 행을 하면서 내가 보살도 만든 거고 내가
또 아란가를 또 공부할 때는 또 아란을 내가 또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니 법인이 돈이 한 여러 가지 이름을 쓰고 있으나 그 또한 마음이다. 그 또한 이제 통팔식의 작용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마음은 이제 불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면서 또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일체다. 그러니까 이제 통팔식의 모든 본별 작용은 불성에서 이제 허공과 같은 불성이 늘 주재하고 있는데 끝없이 그 자기가 아니란 생각을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는데 남은 모르는데 자기는 자기 잘못된 걸 알죠.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걸 누가 아냐. 나의 불성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다. 한순간이 한량없는 시간이고 한량없는 시간이 곧 한순간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분별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하지만 사실은 과거는 지나간 거고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아. 그래서 영원히 현재만 있을 뿐인데 분별로서 과거를 분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분별하고 이러죠. 사실은 그 찰나도 매 순간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재. 현재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늘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량없는 시간이 곧 한순간이다. 한 찰나에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것도 과거, 이미 말하는 순간의 과거죠. 그리고 이제 있다 할 게 없어요. 현재라는 것도 늘 말하는 찰나마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아. 그래서 현재도 있다 할 게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럼 과거, 현재, 미래는 전체적으로 매 순간 찰나에 잠시 찰나적으로 있었던 거지 그게 있다 할 게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 과거의 그 많은 오욕과 영광과 숱한 오욕곡절들이 모두 지금 이 한순간이다. 내가 지금 한순간 과거의 오욕과 영광과 숱한 우여곡절을 생각하면 잠시 그 찰나에 있었던 거지. 영원히 앞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갔던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에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이미 흘러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현재에도 있다 할 게 없는데 과거가 있을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불법에서는 있다 할 게 없다. 현재의 그 기억을 더듬는 그 찰나도 이미 지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없는 미래도 역시 존재하는 것은 지금이 한순간이다. 지금 이곳에서 이 한순간의 이 마음밖에는 모두가 공이다. 무다. 없다. 마음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음이라는 통팔식도 알고 보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없다. 모든 것은 없다. 진정으로 도를 지어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도 궁극적 진리의 현현이 진리의 현현이며 진리의 현현은 곧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현이라는 것은 매 순간 찰나찰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 현현은. 그리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이 곧 진리의 현현이며 이 진리의 현현은 곧 없음이라는 사실이다. 매 순간 찰나에 내가 현재 지금 이 순간을 감지하고 있지만 매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있다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볼까요? 달마대사께서 인도에서 오신 것은 다만 남에게 속지 않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중생에 끄달려가지 않는 사람, 불성을 깊이 바로 알고 법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상자를 만나기 위해서, 계승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죠. 뒤에 이조를 만났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조사 스님은 해가 스님이죠. 이조가 한마디 말에 곧 깨닫고 비로소 종전의 공부가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달마가 이제 어떻게 이조에게 법을 줬는지 볼까요? 강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에 대하여 그 말이 분분하다. 오후간 행적도 이야기하려면 장황하다. 어떤 사람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였다. 그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하였다. 사람이 고 부처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도 하였다. 임재는 다만 남에게 속지 않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하였다. 달마는 2조 해가 대사를 만났다. 해가는 달마에게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달마는 불안한 그 마음을 가져오면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해가는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기 위해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찾아진다면 어찌 그것이 그대의 마음이겠는가. 예를 들어서 찾아서 그게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중생이지 불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벌써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라는 말로 곧바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스님은 달마가 주재한다는 절에 오래전부터 가고 싶어서 한번 뵙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 절 앞에 마당에 가서 서 있는데 눈이 허리까지 막 펑펑 내리는데 아침이 돼도 밤새 서서 자기가 참선 정거하면서 아침이 됐는데도 스승이 문 한번 열어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는 마음이 슬퍼서 자기가 도를 이루지 못한다며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차고 있던 칼로 팔을 끊었어요. 근데 해가는 이제 굉장히 무예를 좋아하는 장수였던 거죠. 근데 불법을 알고 이제 한번 그 달마라는 그 서쪽에서 오신 스승을 만나려고 이제 인연이 깊다 보니까 그래서 그 팔을 자르는 순간에 비명을 지르고 피가 눈 위에 벌겋게 낭자하게 되는 상황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 달마 대사께서 법당문을 열어서 어쩐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해가가 말하기를 제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너의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하니까 해가가 방금 전까지 있던 불편한 마음을 찾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시여 제가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찾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내가 너의 불편한 마음을 이미 해결해 주었노라. 그렇게 말을 듣는 찰나에 해가는 내가 이제 그동안 분별로서 망상이 가득했던 것이 확 날아가고 비로소 이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언하의 대오, 언하의 대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하의 대오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애틋하고 그 한마디를 들어서 내가 이 분별을 끊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한 찰나에 그 광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중생들은 해가의 판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차후에 팔을 갖다 붙였는데 도로 붙었다라고. 불가사의한 이제 그때 시절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거짓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이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예언하시기를 내가 죽고 난 뒤 후 500세 이후에 중생들이 나를 사칭한 도적들이 들끓을 것이다. 이제 이랬는데 나를 사칭한 도적이라는 것은 스님의 모습을 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탁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달마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열반하신 500세 이후에, 500년 이후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에 이제 오게 된 거죠, 동쪽으로. 그래서 남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통팔식에, 이제 끊어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는 이 이제 순간이 스승과 제자연이 이제 생기게 되는 인연의 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해석을 볼까요? 산승의 금일의 견해는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만약 제1구에서 깨달으면 할아버지 부처의 스승이 된다. 만약 제2구에서 깨달으면 인간과 천상계의 스승이 된다. 만약 제3구에서 깨달으면 자기 자신마저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열정으로 무엇이 부처일까? 나는 왜 이렇게 늘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까? 이 불편한 이게 이제 분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리고 저 서쪽에서 중국에서 보면 인도가 서쪽이기 때문에 서쪽에 큰 스승이 오셨다는데 내가 이거를 해결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가서 그 해결과 동시에 이제 스승 제자 인연이 돼서 법을 이제 매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구, 2구, 3구가 나오고 1구에서 깨달으면 할아버지 부처의 스승이 된다라는 말은 할아버지 부처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도 할아버지 부처고 모든 이제 부처님이 그렇죠. 그래서 1구에서 깨달으면 할아버지 부처의 스승이 된다. 나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가 된다는 거죠. 2구에서 깨달으면 인간과 천상계의 스승이 된다. 그때 이제 해가 스님이 예를 들어서 그 찰나에 언하의 대우를 못하고 한 달 있다가 그때 스승이 말씀하신 걸 알았어. 이 늦죠? 그걸 2구에서 한참 있다가 또 3구에서 깨달으면 1년 있다가 알았어. 이제 자기도 자기 자신을 구제 못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절박하게 끊임없이 이제 자기 안에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뜨거운 정말 애절하고 절박하고 이제 그 순간에는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해가도 팔을 왜 끊었겠어요? 목숨을 바치겠다는 심표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심표가 없는데 어떻게 팔을 자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른 거고 자기 팔을 자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달마 스님께서 이제 언하에 대화하도록 그걸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달마 스님은 금강경에 요체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법을 전하신 대로 법을 전한 거야.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법어나 경문이나 이제 기원의 제1구, 2구, 3구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법어라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데 따라 차별이 나눠진다. 그러니까 업이 많으면 아직 그 자리에서 법을 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경문이나 기원도 역시 그렇다. 사구와 활구도 역시 그렇다. 육조 해능 스님의 불교를 전혀 모를 때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린 일이 있다. 그렇죠. 이제 거기 육조 단경에 보면 육조 스님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중국의 관숙사라고 하는 거는 숙박업소죠.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에 나무를 옛날에는 나무를 해서 불 떼던 시절이니까 나무를 해서 거기다 갖다 팔고 돈을 받고 이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무를 짐을 부리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그 관숙사 손님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그게 스님인 거예요. 스님이 책을 읽는데 금강경의 한 구절인 응무소주 이생기심 우리말로 하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근데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집착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것도 집착 없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집착 없이 그냥
마음을 내서 주라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여기 이 글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남쪽에 중국은 워낙 땅이 크니까 남쪽에 북쪽에 스승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의 사람들이 8천여 명에 이른다. 이렇게 800여 명에 이른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육조 스님은 이름이 이제 그 해능은 그 머리도 안 자른 중국 사람들 머리 길게 따죠. 뒤로 앞머리는 깎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를 3년 동안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물에서 돈을 모아서 드리고 거기를 찾아가죠.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 6번째 조사가 되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래서 그 이제 스승이 이게 이제 법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스승이 이제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구하라. 내 안의 불성을 내 안에서 만나서 근데 그 법을 아직 펴지 말고 얼마 있다가 이제 시간을 주면서 그때 어떤 쪽에 가서 법을 피고라 이제 이렇게 법을 전해 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은 불교를 전혀 모를 때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렸다. 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럼 그렇게 알아들었을까? 글을 모르는 그 해능 안에도 불성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은 거예요. 이미 금수저이기 때문에 알아본 거죠. 그래서 마치 부드러운 흙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바로 스며들었다는 거죠. 보통 불자들은 금강경이 뚫어지도록 읽어도 깜깜무소식이다. 마치 차돌 위에다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다.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죠. 육조 스님에게는 금강경이 제1구가 되었다. 책이 뚫어지도록 읽은 보통 불자들은 금강경이 제3구에도 미치지 못했다. 작은 한 소리의 할에도 깨달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스피커를 틀어놓고 고막이 터지도록 할을 외쳐도 깜깜무소식인 사람이 있다. 3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제1구로 듣는 것은 마치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 것과 같고 제2구로 듣는 것은 마치 물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과 같고 제3구로 듣는 것은 마치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흔적 없이 남는 것에 대한 차이를 표현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대우를 하면 그것이 이제 표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 각자의 자기 마음 안에 이제 불성을 만난 자리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1구, 2구, 3구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제 있는데 이거는 언어적인 요소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책을 이제 편역을 할 적에 우리나라 옛 어른 학자들은 다 한문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버전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고 그 한문 버전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문장이 길어지죠. 그러나 형용사가 많아서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언어적인 그 해석에 이해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 이제 젊은 학자들이 또 원본을 해석하는 데서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본을 우리나라 한국어, 한글의 버전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불자들이 또 좀 더 쉽게 불자들한테 다가와서 이해를 돕도록 또 그런 경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구, 2구, 3구는 흔적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바로 듣고 바로 알아차린다는 거죠. 또는 우주에 꽉 차 있고 우리들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불성은
우주 공간에 허공에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허공처럼 비어있는 걸 말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것도 점 하나를 찍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불성은 표현하려고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려고 하면 이미 틀린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 내용을 볼까요? 해석을 볼까요? 달마 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무엇입니까? 만약 뜻이 있었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미 뜻이 없었다면 이족께서는 어떻게 법을 얻었습니까? 얻었다는 것은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만약 얻지 못했다면 어떤 것이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미 그대들은 모든 것을 향하여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므로 달마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애달다 장부들아 머리가 있는데 또 머리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통팔식을 분별에 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쉬라는 거를 끝없이 구하려고 하는 치구심이 더 높다 보니까 진리를 구하고 애달는 그 마음이 때문에 그 분별 때문에 자기 불성을 못 보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게 분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달다고 머리가 위에다가 머리 하나를 더 붙이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본래 모습을 되돌아봐라. 더 이상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몸과 마음의 할아버지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서 당장에 아무 일 없게 되면 바야흐로 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모든 분별에서 공부를 치구심, 법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한때는 그런 열정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진리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쉬고 나면 내 마음 안에 불성에서는 아무 일도 없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늘 쉬어져 있는 거죠. 쉬는 가운데 반조가 일어나서 미혹한 중생의 미혹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 지혜가 활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불성이라 하고 또 마음이라 하고 지혜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이 몸과 마음의 할아버지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서 당장에 아무 일 없게 되며 바야흐로 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여기 할아버지 부처는 극락계 아미타불 부처님도 되는데 내가 극락세계를 이렇게 죽어가지고 천도를 지내서 가는 곳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자성의 불성을 만나서 이미 내가 그 안에 극락이 있는 거지 따로 바깥에서 구하려 하지 마라.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